거룩한 소망을 품고 가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광고가 행사 때문에 주보에는 기재가 됐지만 서로 이렇게 공지가 안 돼서 오늘 새벽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박경희 집사님의 아들 양지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원에서 12시에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에 결혼식 하시는 분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축하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과 정성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거룩한 소망을 품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내용의 많은 내용들을 배웠고 또 기억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을까? 그래서 그 엘리야라는 존재가 굉장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의미심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오늘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 그 능력이 오늘 이 그 제자에게 주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 보통 밤에 수련회 기간에 부흥회같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저녁 시간에 집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 했으니까, 그 길을 하려면 당연히 나에게도 그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잊혀질 수도 없고 기억에 남고 기도도 그렇게 뜨겁게 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서 성경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제가 알던 것에서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련회 기간 동안 조금 할 때부터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뭐냐? 사모함이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묵상이 되어져요. 시간 되는 만큼만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내용 속에서 그 내용 속에 빠지거나 그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답습하듯이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뭐고 이 말씀이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분별하면 그 내용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을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방법도 예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는지가, 그 관점으로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을 전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목사님,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사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에는 나에게도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바닷물을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갈라져요. 집에 갔더니 왜 옷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고, 그게 순수한 신앙생활이었고 믿음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아직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갈라진다고,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주일학교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면서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될까 말까 그렇게 하고 기도해 보시고 눈 이렇게 떠보기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까? 사실은 그 시작을 장소라는 개념에서부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이렇게 엘리사와 함께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머물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다면서 장소가 이동되어지는 내용들의 여정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장소가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처음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잊을 수가 없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가장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어디냐면 출애굽 사건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예 생활도 끝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하면서 돌을 갖다가 쌓게 되어지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칭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수치스러움을 여기에서 다 굴러보내고 떨쳐버린다라는 개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을 갖다 놓고 길갈이다, 이제 우리의 수치심을 굴러보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서의 부끄러웠던 일들이 끝났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서부터 엘리사와 엘리야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델로 가게 되어지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게 이제 성경의 장소가 옮겨지는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갈은 그렇다면 베델은 어떻습니까? 베델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베델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언약이고, 그리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자기의 딸 디나로부터의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고 다짐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돌아갔던 장소로 소개되어지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언약적인 것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장애물을 크게 만났던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간증으로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장소들이 다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장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가고 그 일들을, 장소를 이동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성경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을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바뀌어진 내용들을 보면,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들이 중심으로 소개되며, 그 장소를 마지막 사역으로 엘리야가 그 지역들을 지나가게 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이겠죠. 훈련하는 그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런 장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도 했는데, 현실은 어떠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수치스러움을 떨쳤는 줄 알았더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종노릇하고 있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호적을하게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생각나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길갈의 수치심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고, 베델에서의 언약을 깨뜨렸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마침이 되어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장소를 통하여서 있었던 그 일들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속에 내가 10살 때, 20세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10년 텀으로 한번 여러분이 살았던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살 때에 결혼해서 20대 때에는 여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다가 30대 때, 40대 때에는 여기에 살았는데, 또 50대 때, 60대 때는 여기에 살았는데, 70대 때, 80대 때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장소를 이동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하루아침에 뚝 땅에서 떨어져서 내가 거기에 살고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서울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은 분명하게 기억되고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움의 자리에 다시 또 반복적으로 수치스러움으로 내가 또 위장하고 언약도 망각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건너기는커녕 건넌데도 더 건너지 않은 것처럼 여리고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성경은 상대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언약도 깨뜨리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같이 봐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본문의 엘리사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모습은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거룩한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과의 관계 속에서 갈멜산에서 그 850명과 전쟁을 치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절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랬던 엘리사가 마지막 자기의 스승이 이제 내가 너를 떠날 텐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서도 당신과 같은 능력이 갑절로 나에게 임하기를 구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 속에 나타냈던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들에 대해서 이 엘리사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주어지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되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이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니까 쉬워요. 근데 구약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사사시대만 해도 주의 손이, 주의 능히, 영령이 함께함으로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성령께서 이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또 밧세바를 통하여서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게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면 오셨다가 떠나는, 삼손에게도 주의 영이 떠남에 그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은 그때와는 좀 달라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는 오늘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이런 것들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면서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 나에게도 당신보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요단강에서 어디로 가자고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자고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의 다음 주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엘리사의 다음 주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